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7월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근데 오늘이 7월 첫 주일입니다. 또 우리 2019년 전반기 사역이 이렇게 마쳐지고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7월이 시작되었는데 주임 전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넉넉한 그런 7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장로님들께 기도해 주셨는데 또 사랑부와 청년부에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성장 또 양적인 부흥이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보여줌으로, 행동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 묵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학교만 수련회 하고 교회 학교만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7월 한 달 나도 수련회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7월 한 달 동안 내가 1년 동안 또 쌓아갈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금요일마다 또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 잘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7월 한 달 내가 수련회 왔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이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요.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 본문을 조금 이렇게 변동을 주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말씀과 묵상 또 기도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매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또 주일 말씀 시간에 나누고 수모인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순별로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제가 확신하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모임의 나눔들이 더 은혜가 있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금처럼 말씀과 묵상 가운데 지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대 가운데 또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고 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모임 시간이나 또 말씀을 나눌 때 주일 말씀 또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들 이 말씀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나눠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 본인 섬기는 교회에 40대 젊은 남자분이 간경화로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간증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그 간경화로 죽게 된 그 성도가 다시 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보통 기도원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문제가 있거나 육신적인 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쁘게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 말씀에 잘 동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 자신이 본인이 병을 고친 것처럼 이해하는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왜 중간에서 본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전달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괜히 마음속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천부교회 박태선 씨를 아실 것입니다. 장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어떤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 중에서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몸이 연약하고 병이 있는 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박태선 씨 찾아오고 또 기도받고 이러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아픔과 또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병 나을 수 있다니까 가진 것들을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병 낫기를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헌금과 헌물들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병 낫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헌물들이 모여진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박태선 씨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많은 물질이 생겼는데 이것으로 신학교를 지읍시다. 만약 그때 신학교가 세워졌다면 지금 이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훌륭한 신학교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태선 씨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소사 지역에 가서 넓은 땅을 사고 거기다가 신앙촌이라는 공동체 마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집들을 분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신앙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 초등학교 또 시온 중고등학교라는 그런 학교들을 세워서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아파서 병이 들더라도 저 박태선 씨만 잘 따라가면 병은 낫게 해주겠지. 사람을 마치 신처럼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가 모여든 것이죠.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태선 씨는 본인도 병에 걸려서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신앙촌 사람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 물건을 파는 어떤 그런 곳으로 전락되었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단 시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병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를 수술을 해서 고쳐냅니다. 근데 수술해서 고칠 때 수술용 칼이 내가 고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 도구들이 우리가 고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수술 도구를 붙잡고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진 것이죠. 박태선 씨가 아무리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본인이 날뛰어도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아마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고쳐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군인들 100명을 거느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는 것은 100명만이 아니라 또 그 100명에 딸린 가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300~4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위와 높이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 중에 어떠한 한 명의 병사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수종드는 종이었어요. 병행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하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종이었던 이 사람의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종은요,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그냥 재산적인 가치, 물질적 가치로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제대로 그 종이 할 수 없어진다면 그냥 주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으로 버려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마음과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달라는 그런 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야 될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이 사람의 종을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당신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권위를 가졌지만 권위적이지 않았고 인격적이며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꼭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의 종을 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칭찬하지 않았느냐. 이런 믿음이 이 종을 살린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으로써 이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간구가 들려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 선행이 잘못됐다고 자책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나는 아직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하고 뭔가 좀 더 내 믿음이 커져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지시하면 나도 그것을 순종하고 또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과 그 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진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고쳐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고 안 오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시든 오시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종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고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주님의 그 주권 아래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시든 안 오시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내 종의 병이 고쳐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에 보면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청하고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과 또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같은 구절인데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기록했을 것이고 아마 같이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고 그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누가는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누가복음 7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고쳐지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의지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에 치르기 위해서 성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를 이끌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그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성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그 성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되어진 일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후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해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메시아적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니라. 아멘. 앞에 나인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선지자로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맞춰지는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그 용서받은 것이 큰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여인이 모든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도 사하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도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 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내시며 또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영적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주님 뜻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내 고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는 기도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주님 당신이 행하시면 그것이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병으로 고통받는 이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이 걸렸던 병이 중풍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중풍병자였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마비가 왔고 움직일 수 없었고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중풍이라는 병에 걸리면 쉽게 나을 수가 없는데 2000년 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 다시 일어난다는 거, 회복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따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마비됐던 몸이 풀린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서서 걸을 수 있었고 뛸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진 것이죠. 여러분, 이 하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이었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 마음대로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순간에 이 종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였지만 주님의 순간에 그 일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주권이라는 그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갑자기,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나에게는 갑자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고 행해오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백부장처럼 바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분명히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님 뜻 가운데서 해석했을 때 나에게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으면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느껴졌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사역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민감하게 해석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그냥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피리를 불어대는데 춤도 추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이 그 종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종을 고친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서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보이는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주님 마음이에요. 그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고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부장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결국 이 백부장이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종의 병은 고쳐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고칠 것을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종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적인, 예수님의 주권이 이 종을 고친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기도, 내 노력, 내 고집, 내 생각, 죽어도 내 생각이 맞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것, 전 주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아무리 고집해도 그거 되어지지 않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계속 묶여가지고 안달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소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근데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고집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행하실 그 일 가운데 나를 껴주십시오,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고 60세가 된 중년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30년 전에 여성이, 그것도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강으로 가주세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보는데 뒤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꼭 죽으러 가는 여자인 거예요. 한강 가서 죽으려고 가는구나. 그냥 거울만 봐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 얼굴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보이고 삶을 모두 다 포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년의 택시기사, 이 여성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듯한데 잘 모르겠지만 나는 택시 운전을 30년 했어요.
여성의 몸으로 30년 택시 운전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때 택시 운전을 시작해서 아들, 딸을 키웠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나를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맞서서 싸우세요. 뒤에 앉아있는 여인은 이 중년의 택시 운전수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가는 그 중간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요, 죽으려는 이 여자분이 뭐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죽으려는 이 여자분이 서울 시내 택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한, 그것도 여자분이 운전을 한 이 택시를 잡아서 그 택시에 탔을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냥 목적지까지만 태워다 주고 돈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여자는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그런 삶과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주님의 일에 나도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주님, 나는 그 뜻에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여러 사역과 여러 일들을 감당하실 때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를 볼 때에는 부정적인 것도 보이고 할 수 없는 것도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신앙의 고백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시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 고백을 드리시고 수련의 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 번 더 다져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